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고정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많은 통로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세요.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성찬이라든지 성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율법 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때는 성막을 주신 것도, 그리고 왕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그것이 단순히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걸 거둬가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세우셨어요. 다윗 왕조를 택하셨어요.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그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하나님 그들을 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화되고 그들이 무언가 잘못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 거둬가시기도 하세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주시고 왕조시대에는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넓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깨어서 그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가요? 그것은 다른 의미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흐트러졌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델에만 계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건 아니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편 84편은 성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특별히 택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의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다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이건 왜 그러냐면 내 오늘의 삶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성별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 이 시간만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나의 삶의 오늘의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는지 분명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세요. 그게 뭐 건물이 왜 중요하겠어요? 근데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그들이 건물을 맹신하고 건물을 숭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전에 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어디나 무소부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삶의 시간을 드리듯이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모든 것을 성별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내가 그분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명절 때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정말 중요하고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인은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그가 알았던 거죠. 연약한 자, 연약한 생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순례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 시편 이 84편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느냐. 6절, 7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눈물 골짜기, 정말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삶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우리가 또 교독문을 통해서도 예배 시간에도 많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읽는 말씀인데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읽는 부분이라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9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냐, 특별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들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있어야 생물이 살잖아요. 식물이 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그런 비유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작은 유혹에 흔들리는 게 우리 자신입니까? 지켜나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말하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서 나의 가치를 찾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재물에서 찾아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찾아요.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고 나의 존귀함을 찾으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돌봐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가치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태양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영상을 통해서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곳에서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러한 순례자들이 느꼈던 그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참된 인생의 생명의 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의 간증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영화로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저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체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참 복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은 자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의 사랑과 자비와 치유의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자, 주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서 샘을 마련하시고 가랄 때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